우리 신명기 14장과 15장을 제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좌표가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는 당연히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좌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또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이제 또 성령님의 음성도 삶의 좌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면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에요. 원저자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또 이 좌표라고 이제 여러분 권위를 말하는 거지. 영적 오소리티. 누가 권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자신감 있게 말해도 괜찮아요. 목사의 말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 영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자기 생각 말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를 둘 것이 뭐냐면요, 이제 예언자, 선지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신약시대에 오면 누가 있어요? 사도가 있어요, 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은 성경을 쓰진 않았지만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요, 예언자나 선지자나 사도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왜 중요하냐면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우선시해야 돼요.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는 누구냐면 예언자와 선지자,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도행전 2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셨는데 어떤 권위를 주셨는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서 저 여러분 최소한 예언자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도들이 살았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이에요. 제가 볼게요. 24장 14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총독 앞에서 이제 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증은 아폴로제릭이에요. 변명이에요, 변명. 여러분, 그 변명과 변증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아폴로제릭, 아폴로지 비슷하죠, 여러분. 아폴로제릭이 변증하기인데.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수도. 이단이라는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에요. 그 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단을 나는 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음에. 여러분, 수도.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관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각자마다 사람들 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분은요, 신약학자들은 구약을 없어도 된대. 용감해? 여러분 진짜 그 말을 듣고 있잖아요. 막 동조하시는 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국민을 보면요, 구약의 말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상징이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가지고 저분 참 용감하구나. 근데 여러분, 학자의 생각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뭐라고 써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언자나 선지자와 사도,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도를 믿고 있으면 또 하나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이 율법을 말하는 것은 뭐죠?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뭐라고요? 선지자가 하던 말, 이게 예언서죠. 모든 선지서 예언서들이죠. 하나 더 빠졌다고 한다면 시가 빠지고 신의 잠언이 빠졌겠죠.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성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서를 뭐라고 했어요? 다 골라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관점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여나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거 폐하러 오셨나요? 뭐라고 오셨어요? 온전하게 오시려고요. 여러분, 감히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지저스 안에서요, 우리는 율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도 바울처럼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사모가 마음이 부담이 된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사모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부담돼야 안 돼요? 아니 지금 여기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골라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제사법이 있고, 이제 뭐 일단 이제 생활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법 그것도 지켜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사복음서가 먼저예요? 바울 서신서가 먼저예요? 성경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가 먼저 나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쓰여진 순서는 누가 먼저 썼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죠? 서신서가 먼저 써진 거예요. 그쵸?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서신서가 먼저 쓰여진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그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너희 중에 살아서 내가 오는 걸 볼 자가 있을 거라니까 당연히 1년 후나 2년 후나 3년 후에 올 줄 알았는데, 그 500문도가 봤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요. 근데 그들이 하나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남긴 것이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70에서 80년, 100년 사이에 쓰여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복음서신은요, AD 50년부터 쓰여진 거예요. 50년부터. 사도 바울이 훨씬 말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오늘 말하는 올 테스트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올 테스트먼을 사도 바울이 율법과 얼마나 그 은혜를 이렇게 논쟁을 합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 모세오경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서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저는 생각해요. 성경이 의미하는 것만,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삶은요, 혁명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저는. 다 지켜 행한다 못한다, 그건 둘째 문제.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 잘 알아도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영적 삶의 지표가 되고, 두 번째는 예언 선서,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큐티를 통하여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묵상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도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그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주시면요, 그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선적인 건 뭐예요? 사도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우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우리 삶의 좌표 중에서 가장 큰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말하는 범위 내에서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을 보시면요,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유지랑 그러세요,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 최목사 남편 아내죠. 나는 나죠. 네? 여러분 각자대로 난 제이슨 엄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1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뭐냐면 있잖아요. 자,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죽은 거. 돌이 살아있어요? 형상이에요. 죽은 거예요. 형상은 있는데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죽은 거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위유가 뭐예요? 쉬워요. 뭐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상을 섬기고요, 뭐 점을 보고 다 그러는 거라고요.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여러분, 망자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자기 몸을 베어요. 그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러분,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이 무슨 털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이마 사이 눈썹 위에 머리털이 이거 머리인가 보다. 대머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눈썹 사이에 뭐 털이 없잖아요. 아주 찾아본 적이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혼을 달랜다고 자기 머리를 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 우리 수도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도록 이렇게 탁발승을 머리를 다 잘랐어요. 이렇게 해요. 가지고 머리가 있으시면 여기만 좀 남겨놓고 여기 다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분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네들이랑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쳐서 복종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그의 한을 달리기 위해서 머리를 밀지 말라. 근거는 뭐냐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그 성도의 자부심을 이걸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악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미치보세요. 성민. 최고사님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는 성민이 뭐라 해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홀리 피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근거를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이쪽 보세요. 택하여, 이쪽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7절 써놓으세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택하셨대요. 자, 제가 한번 저를 빗대어서 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모사님, 하나님이 저를 왜 택했나요?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이유는요? 우리는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왜 위길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건 확실한데 내가 부름 받을 만한 뭘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정리하면서 저는 왜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 7장 7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뽑을 만한 이유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니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2장 보면 우리가 성민이 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몰라요, 여러분. 진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 풀어가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구별됐다는 것이 거룩한 성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축복인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를 택하여 자기 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 몰라요.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말할게요. 3절부터 8절을 여러분 내 마음을 쳐시고 이것은요. 이제 우리 성경은 그 영양학과 책이 아니죠. 영향이 있고 없고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돼지를 먹지 말라고 손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파해체부터 참 중요한 것 같은 그런 학자들한테 맡기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미가 생길 때 심플한 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최원산 집사님,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고, 자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먹으라고 하면은 잡수시면 돼. 그 하나님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드시지 말라면, 이게 지금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 영적 권위 드린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은 가고, 가지 말라면. 근데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가지고 문제가 돼.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뭐 모르죠. 뭐 어떻게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데, 많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유리한 것이 마치 하나님 뜻인 걸 말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 자 먼저 3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뭐는 먹고 먹지 말라, 가증한 것에 먹지 말라 막 했는데요. 여러분 이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내적인 거룩함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에 의해서, 여러분 외적인 것에 의해서 내적인 것이 깨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아내 말 잘 들으면요, 자다가도 못생긴다.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외적인 것에 의해서 내적인 거룩함이 깨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나오고 술 중에서 오늘 보니까 독주가 나오더라고. 독주가. 여러분 이것이 선해요, 악해요? 이 자체는요 어떠한 그 선과 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의해서 내적인 거룩함이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는 이게 선이다 아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에 의해서 돼지가 악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하라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적인 것에 의해서 내적인 거룩함이 깨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염을 원치 않는 거예요. 전염, 죄의 전염. 비슷한 의미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 저기 컨텍션이라고 하나요? 지금 캘리포니아 쪽으로는 없는데 저쪽으로 지금 이렇게 중부 쪽이나 추운 쪽으로는 지금 독감이 H1N1 돼지 바이러스 플루, 그것이 지금 있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염성이라는 것은요, 접촉하면 할수록 당하는 거예요. 접촉하면 할수록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멀리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별된 삶이에요. 이방인과 구별된 삶. 이방인과 구별된 삶.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풀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살면서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조사님, 이방이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이방인과 하나님 자녀들을 구별된 삶을 하시고 구별된 법칙을 그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규례다, 억압이다, 막 자유박탈이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저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3절부터 8절에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음식을 구별하지 않고 구별된 삶 말하지만 외적인 것에 의해서 내적인 거룩함이 깨지는 원치 않으시고요, 죄의 전염 원치 않으시고 이방인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원하셨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고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는 통과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자, 21절 볼게요. 21절. 자, 21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에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여러분 죽은 거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이들도 역시 살아있는 백성이에요. 생명체예요. 이방인들은요, 죽은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동물 키우다 보면 동물이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죽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까지 살아있었는데 아침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싱싱해요, 안 싱싱해요? 어떨까요, 이거? 지금 하나님 먹어도 문제 없을까요? 자, 보자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잣대를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의 성명이라 다 같이 스스로 시작.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일단 하나님 백성들은 먹지 말래요. 하나님 백성들은 먹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나 주워 먹게 하거나 이방에게는 파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것을 이방인과 그 성중에 거하는 거기 객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먹게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깨달았어요. 세상의 자녀들이 십자가 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즐기면서 마음대로 살아도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지 않은 경우를 참으셔요. 그냥 인내하셔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셔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이상하게 세상 자녀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공함을 당하는 건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구별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먹고 싶은 거, 죽은 거 시커 먹는 게 축복이에요? 살아있는 거 먹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죽은 것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그것을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주도에서도 선배가 내려와서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낚시를 가니까요. 그 낚시에 그 뭐 방어가 뭐죠, 이게? 시라스 잘 모르겠죠. 뭐 있잖아요, 여기 뭐 있잖아요, 방어 회 떠먹는 거. 그것을 가짜 미끼를 던져놓으면 배가 달리면 그것들이 막 그 미끼가 안 보이면 고기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빌렸는데 한 7, 8만 원에 빌렸는데 고기를 한 2, 30마리 잡은 거예요. 횟감을. 근데 그 배 주위 올라오는 것들마다 목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막 팍팍 뛰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따는 거예요. 다 따는 거예요. 따는 것은 서너 시간 후에 그 잡아도 먹어도 싱싱하대. 근데 살아있는 채로 그냥 죽어버리면요, 횟감으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살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 버린대. 근데 피를 다 잘라내버리면 피가 나오기 때문에 생선이 싱싱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 가요? 이치가 많네. 근데 여러분들 그 고기 잡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그냥 죽어버리면 먹기가 힘든데 살아있는 것을 피를 자르실 때는 피가 다 나오거든. 그때는 피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죽은 거 자르면 피 안 나와요. 그럼 그것은 횟감을 먹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본 올리는 음식은 이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그 동물들을 먹되 뭐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를 먹기를 원하지 않는 거. 피는 뭐예요, 그래?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것을 먹을 치면은요, 피가 순환이기 때문에 난 다 흘려요. 죽은 것은요, 피가 흐르지가 않고 어느 정도 흐르다 말아요. 부들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해 여긴다는 것이 세세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먹지 말라면은 안 먹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한 자녀로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과는요, 겉모습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더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것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 로마서 2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로마서 오늘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요즘 로마서 2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 배워봅시다. 이 원리. 참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여러분 이사가 뭐예요? 이사.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나오죠. 요한복음 5장 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칭의 의로워지는 것은 뭘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받는 거 있어, 판단. 그럼 뭘로 받죠, 여러분? 행위. 자, 우리 믿는 자들도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판단 받을까 안 받을까요? 사도 바울 그런 걸 목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걸 보면 돼. 사도 바울이 보세요.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자, 하나님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자, 각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되? 보응이요. 다른 말로 보면 보복이에요. 보복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여러분 두 가지 믿는 자들에게는 뭘로요? 영생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다시 한번 그 밑에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들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진노와 불의. 분노.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생과 진노와 그 분노를 이것을 이제 대변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는 자들이니까 어두워졌나요? 네. 지금 제 방은 있으면요 냉장고가 탁 켜지는 순간 불이 흐미해졌다가 여기 되게 약해요. 여기가 약해, 전력이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판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로마서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14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자, 이 부분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한 부분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이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율법 시대,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의무예요. 의무적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세금 내는 것처럼. 근데 은혜 시간 은혜는요. 의미가 뭐이게?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죠?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쪽은 의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지만 감사기 때문에 하더라도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지금 11조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는 사람? 11조 찍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11조 종류가 몇 가지 있을까요? 저는 어느 중직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니까 구제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틀려요, 맞아요? 자, 사모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11조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누굴 드리는 거지? 이건 레위인을 위해서. 이게 11조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요. 소산의 10분의 1을요.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것은 정해진 곳에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곳. 여기 정해진 곳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여기 가서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11조는요. 세 번째 11조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1년부터 6년, 다음에 7년, 안식년 전에 6년 동안 있잖아. 근데 3년마다 한 번, 3년째, 6년째에, 그러니까 3년마다 10분의 1을 들여가지고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들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의 11조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 같이 집어주면 다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 10분의 1은 뭐라고요? 레위인을 위한 11조였어요. 또 다른 10분의 1은 뭐라고 이것은요? 정해진 성에 들여와서 뭐라고요?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데 백성들과 레위인이 함께 먹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자, 세 번째는 3년마다 한 번씩 들여가지고 그걸 뭐라고요? 레위인과 이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볼게요. 지금 여기 성경 금차에
22절부터 볼게요. 너는 이 땅에 매년 토지 소산의 11주를 드릴 것이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주를 먹으며 누가 먹으라는 거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에서 내게서 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양을 꼬르다 양이 병들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팔아서 돈을 가져와서 근처에 사라는 거예요. 이게 해누가 어려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하신 것을 가져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뭘 사요?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내 성읍이 거절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인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11조는요 레위인과 그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먹는 겁니다. 세 번째 밑에 그 보세요. 세 번째 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시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생각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11조예요. 이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내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했어요. 복을 주리. 어떤 복을 준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려 내 아버지 집에 내 집에 이렇게 양식 있게 하는 자들에게는요 곡식이 쌓을 수 없는 물질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10분의 1, 이 정해지는 것은 그냥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잖아요. 비슷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의 의미가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사기 같은 거 보면은요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먹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요 이들에게 평화가 임해요. 레위인과 백성이 서로 화목하게 먹고 마시면은요 평화와 기쁨이 성경에는 즐거움으로 말하고 있어요.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10분의 1 레위 이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와 가까우면요 구제현금 같아요. 구제헌금에 이 구제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범사에 복을 주신다. 저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대로 하는 것이지 모르면서 마치 가부와 고와 과부를 도와주려고 했으니까 내 11조 헌금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구제비 내려면 내고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게 11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오늘 소개드린 것은 두 가지 소개되고 있어요. 두 가지. 이 세 가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총독 앞에서 말할 때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걸 의무로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잖아요. 율법을 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무가 아니에요. 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은혜롭게 살아야지, 은혜롭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게 의미예요?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 세 개 다 의무예요.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다 의무예요. 매년. 예,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매년인가 매달인가? 이거 두 개는 매년이죠. 근데 세 번째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 예. 매년. 예. 3년에 한 번에 그 30%가 나가겠네. 아닌가? 뭐 3.3% 나오겠죠, 이렇게. 30%? 근데 제가 볼 때 소산의 10분의 1 내려면 성들, 뭐 그분, 백성들도 삶도 한꺼번에 어떻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도 추수할 때. 그만큼 이것을 3분의 3분을 해가지고 모았다가 차라리 매달 그때마다 이제 과부라든가 고아들이든가 객이 나그네가 오면은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잖아요. 모았다가 밭에 추수할 때도 남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있죠. 그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이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훈 집사님이 안 오시니까 권사님이 딱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바로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바로 말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예, 다시 15장 넘어가 볼게요. 15장. 여러분 근데 이 복은 뭐라고요? 이 레위를 위해 11절은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복은요. 여러분 그 평화와 즐거움을 준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것은요. 범사에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은 공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저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김과 희생과 나눔과 그 수고가 헛될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상도 주실까요? 저는요, 철이 없을 때는 생각해요. 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지성인인데 뭐 상 받으려고 우리가 착한 일에 그냥 해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좀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의문한 게 이런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X가 많아서. 1년에 얼마나 많이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키나 보죠. 여러분 그럼 뭐 월 한 100불 버는 사람이 10불 헌금하는 거 쉽죠? 그렇죠. 근데 100만 불 받는 사람이 10만 불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이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쉽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쉽고 이건 어렵죠?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여기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하신 분들이 많이 내고가 조금 돼봤는데 네. 11절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 고민 있으시면 여기 최집사님한테 여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 뭐 전도사나 목사가 제가 평생 제가 바쳐봤으면 얼마나 바쳐봤겠어요.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 이거